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US 플라스틱을 창업한 분이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를 했고요. 젊었을 때. 그리고 37달러를 가지고서 다시 시작한 사업이 바로 US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이 번창을 했고요. 선교 사역에 많은 후원을 한 그런 분입니다. 회사의 수익금으로 450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들을 후원을 했고요. 해마다 85개 이상의 교회를 후원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500개 넘는 교회의 개척에 직접 간접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이랬던 분이 60대가 됐을 때 병에 걸립니다. 척추암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못해가지고요. 수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탠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하러 나오지도 못하죠. 놀랍게도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일터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병이 난 겁니까?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낫네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병들었어도 감사합니다. 병으로 죽게 돼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게 감사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암세포가요, 그 감사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60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냐? 107살. 미국엔 이런 분이 있고요. 일본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2차 대전에 일본군 참전자입니다. 전쟁에서 졌죠. 일본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기이치라는 사람 사는 게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평분만 쏟아내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에 병이 생깁니다. 어떤 병이 생기냐?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점점 굳어져가지고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냐면 손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손을 들 수도 없고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정신치료를 하고 있는 후시다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면은 매일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 말하시오. 하루에 10,000번씩. 하루에 10,000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해야 되죠.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아들이 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거 좀 잡숴보세요. 감입니다. 감을 내면서 잡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받았습니다. 아직 모르시죠? 받았다니까요. 자기 돈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텍사스주 입대학에 보면 앤디 앤더슨
암센터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뭐 세계 최고의 암센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31년 동안 일했던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 성과로 실제로 증명해내는 분입니다. 어떻게 했냐. 교회 성가대원들하고 일반인들 두 그룹을 면역세포를 비교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났냐면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무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000배가 차이 났답니다. 네. 성가대 봉사 대단한 겁니다, 이거. 존 헨리 박사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감사가 약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박국이 3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당시 예루살렘 사회가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타락해갔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힙니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지 않고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해 가다가 보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실 겁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도 강하게 선지자가 항의하니까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온 땅을 휩쓸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마구 점령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바벨론 너도 알지. 걔네들 내가 데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가는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보는, 아니 짐승보다 못한 거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인들을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래도 좀 잘못했다고 더 나쁜 놈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번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그처럼 강하게 반발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바로 그런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말씀을 기억했을 때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바로 그 악인들을 심판할 거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적어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참 놀라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의 침략,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 먼저 있을 겁니다. 침략이 먼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심판이 먼저입니다. 재앙이 닥쳐올 거라는 겁니다. 그걸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알게 됩니다. 미리 알게 된 선지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심정을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본문.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재앙이 닥칠 거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 일이 있을 걸 내가 알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리는 심정이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덜덜덜 떨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재앙이 옳고 미리 알고 기다리는 고통, 이게 얼마나 클까요?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거,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빼앗은 땅, 이긴 땅,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과일나무들, 사람들이 먹어야 될 과일나무들 다 태워버리거나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밭에 농사 지어놓은 거 다 짓밟아버리고 못 먹게, 그리고 가축들은 뺏어가거나 죽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바벨론 군인들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걔네들이 이제 올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걔네들한테 내줄 거고. 자, 그 심각한 참상을 17절에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무화과 나무는 불에 타서 잎사귀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될 거고요. 다 태워버릴 거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버릴 거고, 밭에는 먹을 만한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짓밟혀버릴 거고, 가축은 다 뺏겨서 외양간이나 우리는 다 텅텅 베어버리고, 이 미래가 선지자에게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올 겁니다. 그런 끔찍한 참상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닥친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그런 일이 닥칠 걸 알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피할 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는 그 무기력이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두려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보면 18절로 넘어가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고통, 걱정, 근심, 이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요,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가죠. 신할 왕 아므라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신할이 어디냐면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바벨론 지역의 왕이 자기를 배반한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벌주러 온 거죠. 워낙 강한 군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전부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318명. 많은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쪽은 수천, 수만이니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치는데, 왜 그러냐면 이 318명은 싸움 한번 해본 사람들 아닙니다.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저쪽 상대방은 훈련받은 강력한 군대들이고, 이미 와서 저쪽 동네 싹 쓸어간 군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기고 왔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되니까 아브람 자신도 놀란 것 같습니다. 자기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겼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크게 승리한 아브람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내 방패다, 이런 말씀을 하죠. 방패가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장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다는 말씀은 내가 너 보호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 큰 승리, 아브라함의 이 큰 승리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약속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일행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하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그런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송하는 거, 이건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복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죠. 바라크, 복인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요,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감사하며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여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드리죠. 자,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내 방패다 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신할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자기들이 당했으니까 또 보복하러 올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보호의 복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이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설명을 하죠. 예수님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의 말에,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순종하였을 때 복을 받았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걸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했죠. 근데 왜 감사했나요?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큰 승리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아브라함이 감사한 거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순종해서 감사한 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믿음으로 감사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감사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쉽게 풀어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포로 주제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포로 주제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아부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사람한테도 신에게도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왕한테만 하게 합시다. 이런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좋은 다니엘을 죽이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용하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이 속을 모르는 다리오 왕은 이 법령의 도장을 기분 좋게 꾹 눌러버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을지도 모르고. 다니엘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 자기를 향한 음모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그대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았습니다. 던져질 거 알았는데 그러면 그 사자굴에서 자기가 살아나올 것까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렇게 될 거 믿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거다 믿었다 그러면 어느 대목까지 믿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거기까지 믿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기독교인의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참된 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덧으로 말씀드리면 결과를 받아들고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예를 들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비로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기독교인 아니어도 다 합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고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만 믿음의 감사는 결과하고 상관없이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 장면을 잘 보여주죠. 이렇게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은요,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명쾌한 답을 찾아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 삶에서 명쾌한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하고 부당한 환경,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것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이해시켜 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거 우리가 알죠.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에서 감사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영원,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한테는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끔찍한 환란이 곧 닥쳐올 상황인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고난이 이제 닥쳐올 건데 그 고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본문 19절에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앞에 당장 닥칠 고난, 그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요 영원을 보면서 그 영원 속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거다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